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은 베드로의 헌신과 헌신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 오늘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가 다 들어있죠. 베드로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고 그 헌신의 결과는 어떤 결과였을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부로만 살아야만 합니다.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죠. 평생 뭘로 살아요? 어부로 살아요. 또 자식을 낳으면 또 뭐가 될까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죠? 어부로 태어났고 부모님도 어부고 할아버지도 어부고 그냥 어부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그 어부의 일생 가운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적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이 어부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평생 어부로만 살았던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당시 어부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죠? 위험하고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배고프고 힘든 직업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부에게 정말 평생 어부로만 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께서 그곳에 방문하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 때 그날따라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뭐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그날따라 더 힘들고, 여러분 풍성하게 잡고 오면은요 일을 했어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근데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안 잡히면은 어떻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더 피곤하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영혼하고 우리 육체가 연결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흥분하면요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는 지금 여러 가지 피곤한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육체도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날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시더니 배를 타시고 떼기를 청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강제상을 잡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헌신은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생업의 현장을 내어드리는 헌신. 자, 이 베드로의 배는요 짜증나는 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배는 정말 그날따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 올리셨는데 그는 그의 삶의 현장,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사업장에 주님을 한번 모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힘들었어도 도저히 안 되고 우리는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부흥성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해요. 부흥이 아버지 성도가 많아지면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없을 때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집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신방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집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사 간 다음에 할게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뭐 한 다음에 한다고요? 이사 간 다음에 한다고. 이삿짐 싸고 있어요. 1년 전부터 그러더니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간대요. 이사 가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사 가면은 신방을 받겠다고. 그 전까지는 신방을 받겠다고 못 받겠다고. 못 받겠다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아닌 것 같냐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신방을 받아야 되고 피곤하고 지칠수록 신방을 더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신방을 받아야. 근데 이번에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해야지. 이번에 너무 힘드니까 건너뛰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의 삶의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을 모신다면 정말로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않겠는가. 잘 된 다음에 모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주님을 모시는 것. 할렐루야. 주의 종을 모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모시는 거죠. 말씀을 모신다는 것은 주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 그 힘든 현장, 그 땀 냄새 나고 비린내 나고 그 어둠의 현장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꼭 주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 가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삽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시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5장 8절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어디에 발에 엎드려요? 무릎 아래 엎드려요. 여러분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가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예수십니다.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도저히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추한 죄인입니다. 라는 뜻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중심 모신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그죠? 손님으로 가면은요, 대접만 받죠? 그죠? 그리고 냉장고문 함부로 열으면 돼요? 안 돼요, 손님이?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손님이 화장실 쓸 때도 화장실 어디요? 물어보고 쓰죠? 이거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화장실에 치약이 있으면, 칫솔이 있으면 이거 칫솔 써도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냥 써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손님은 그런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손님이? 어디에 앉아있어야 돼요? 어디에 앉아있어야 돼요? 거실에 앉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죠?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셔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손님이에요, 손님. 여러분, 주님을 손님으로 모실래요? 주인으로 모실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죠? 제한적인 건데. 주님이 주인으로 오셨으면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뭐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삶의 중심에, 가운데에 그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게 바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의 헌신은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헌신은 한 번 더 합니다. 내 생업의 전체를 내어드리는 헌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뭐 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생업이 안 중요해요? 어휴, 생업이 중요하잖아요. 직장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적어도 중직자가 되고 피택권자가 되고 그러면 생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생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업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서 교회 못 나온대. 뭐해서 못 나온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 여러분 나이 때, 우리 청년들 나이 때는 못 느꼈던 것을 나이가 들어가고 60이 다 돼가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60, 그 다음에 70이네, 그 다음에 80이네, 그 다음에 천국 가겠네. 그 인생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기자가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매주에 남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청년의 시절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서 중년의 시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무슨 시절로 갈까요? 노년의 시대로 우리는 접어든다는 거죠. 노년의 시대가 되면은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약봉지는 늘어가고, 그죠? 기억력은 출장 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의 삶이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부부싸움을 잘하던 우리 부부가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 마음이 넓어져서? 있죠. 목사님 마음이 넓어져서. 누구 마음이 넓어져서? 그래서 그죠? 그죠? 다 들어주고 그래. 하여튼 간에 둘 다 넓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그러워지고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왜 그랬을까? 내가 마음도 넓어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려워요. 돈 문제가. 그죠? 저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살았어요. 근데 좀 요즘에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이라는 게 이게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활을 살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성도들에게 참 힘들겠구나, 사람마다 다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먹고 사는 문제 위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주님 위에다 먹고 사는 문제를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주님을 내 소유로 만들면 물질도 내 것이 되지만 물질을 예수님 위에다 두면은 물질도 내 것이 안 되고 예수도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갖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부로서의 삶을 뭐하고? 청산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뭐 해버리고?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라고 그러면 쫓겠어요? 못 쫓겠어요. 여러분이 또 특별히 쌓아놓은 것이 있다면, 일궈놓은 것이 있다면, 지위와 명예와 이런 일궈놓은 것이 있다면 더더욱 내려놓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노하우와 또 모든 어떤 기반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헌신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무슨 거예요?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죠? 제일 가까운 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는 피곤했어요. 그러나 주님 제일 가까운 데서 앞줄을 잡고 닷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갖다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그래서 어려워서 포기해버릴 때도 있지만 그분을 갖다가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신방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필요한 말씀을 주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줘요.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해요. 아멘.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죠? 주제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에스더 선교회를 통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겠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이죠.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가신 참된 목적이 있어요. 진짜 목적은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윤주영 피택 권사님 만나러 왔지. 누구 만나러? 그렇죠? 누구 만나러 왔다고?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써 헌신 예배를 연 것은 바로 누구 만나려고? 베드로 만나러 가신 거예요.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 구릉지에 앉아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한 명도 주님을 따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도 그들은 동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시몬 베드로만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은 12제자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과 우리 예수께서는 오셔서 희생하러 오셨지, 그리고 실제로 하신 일은 12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시는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 시몬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우리는 우연이겠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의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나만뿐이었다. 오늘 누구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의 결과는 한번 같이 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거듭나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따질 수도 있었어요. 이보시오 목수 양반, 나는 이레베도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소. 지금 내가 밤새도록 당신 말대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해 순종했다면 내가 고기를 못 잡았겠소? 더 많이 잡았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던 거나 하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노력해봤지만, 내 노하우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해봤지만 안 되네요.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 않을 때는 막 자신감이 막 넘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의 벽에서 부딪히게 하시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실까요? 주님을 의지하게끔 내 인생을 만드시더라고요. 목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요, 서대문 공운동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5년 안에 서울을 다 복음화 시켜보려고 그랬어요. 5년 안에 홍운동을 다 뒤집어 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대요. 목회 슬럼프도 오대요. 여러분 와가지고도 그냥 5년 안에 신창동을 다 뒤집어보려고 그랬는데 슬럼프가 빠지대요. 목회에 슬럼프가 와가지고 탈진이 오더라고요. 탈진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탈진 들어갔다 여러분 겪은 다음에는 이제는 탈진도 안 와요. 이제 누구를 의지하니까 깨닫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네 방법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일루대 나오고 뭐대 나오고 해가지고 잘된 사람보다는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다 성공하고 다 대교회 되고, 그죠? 그걸 느끼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해봐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더 크게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내가 노력하려니까 살만하니 병들어버리고, 살만하면 그냥 사고 나고, 막 살만하면 망가져버리고. 이게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의 도우심? 신적 도우심의 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요, 나는 간고도 없어지고 주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채우자?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번 따라합니다. 풍요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뭐를 맛보게 되었다고요? 풍요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풍요의 기적. 기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할렐루야. 뭐를 체험해 보자고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들을 때에,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뭐 할 때? 들을 때. 또 언제 생기냐면요, 체험을 할 때. 뭘 할 때? 체험해 볼 때. 체험 신앙 가져야 돼요. 체험 신앙.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체험 신앙이잖아요.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오늘. 그죠? 하나님 말씀에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냥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체험 신앙. 그랬더니 그 믿음이 커버렸어요. 들으면서 나오고, 또 이렇게 순종할 때 되고, 또 사용할 때 커져요. 사용할 때. 믿음은 뭐 할 때 커진다? 사용할 때 믿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체험의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커져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자,
순종의 결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전도자로 쓰임 받은 거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럼 베드로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로마에 가봐요. 가장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성당. 맞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베드로 성당. 와, 엄청 크더라고요. 베드로 성당. 예. 그 베드로 성당.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도 베드로 다 알더만. 그죠? 아는 사람도 베드로 다 알아. 그죠? 아, 이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가 업으로 살았다면은 그 당시에 사람이 알았을까? 동네 사람이 알았을까? 아마 동네 사람도 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정말 그가 수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죠. 내가 죽으면 내 이름 석자를 누가 기억해 주겠는가?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아요. 2년 지나니까 우리 아버님 생각도 많이 안 해요. 우리 집사람도 많이 하는데 가다가 가끔 아버님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아버님 계셨으면 좋았겠다. 그죠?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나도 그러네? 내가 잊어버렸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해질까요? 다 잊어지겠죠. 자식들까지 이렇게 잊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오직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좀 부드럽게 삽시다. 좀 내려놓고 삽시다.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고집 좀 꺾고 그냥 우리 나눠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위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멋진 밤이 되시고 우리 에스더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회가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우리 에스더 선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전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봉사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헌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정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에스더가 올해는 칠갑절 부흥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기관장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관장으로 있을 동안에 기관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하여 늘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 리더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